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세상에는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살면 오늘을 사는 거지 결코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도 누군가가 카더라, 그렇더라 라고 하면 그 말은 또 철석같이 믿기도 합니다. 인간은 선입견에 사로잡힌 탓에 아무리 사실을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구약 본문이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75세 노년에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말 갈 곳도 모른 채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들도 저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땅 한 평 없어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확실성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확실성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만이 이 약속의 확실성을 담보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야말로 그 언약, 약속을 지켜내실 만큼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신뢰성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거라고 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빠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넘쳐나도 주님 따로 나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면 믿음 없음을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빌립보 3장이 본문인데 이 3장은 보면 바울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장 2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기서 바울이 개라고 부른 이들은 파렴치하고 저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파렴치하고 저속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사람 가르침 따를 리가 없어요.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3절을 보면 유추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할레파입니다. 그 할레파는 굉장히 신앙이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 할레파는 뭐냐? 말 그대로 할례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 연안 세계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믿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 처음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교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인데, 이 할례파와 가장 앞장서서 대항하고 맞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 알죠?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를 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벌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우리가 교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죠.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완성된 구원으로 가는 이 구원의 도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반도덕주의자들의 실체와 그들의 궁극적인 결과를 밝혀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밝혀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을 경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성도들은 이미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특히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그릇된 완전주의를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반도덕주의를 대표하는 신뢰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기 서신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것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영은 모두 선하고 물질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물질이 악하다 그랬으니까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하면 육체도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도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지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혼 이분법적인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은 천국 가고 육은 썩어진다. 그래서 마치 영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자,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탐욕을 채우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탐욕대로 살고 채우라는 거예요. 자기 정력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육체에만 영향을 주지 절대로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욕심껏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육체의 모든 정욕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방탕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자기가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달려가서 시시비비를 가르고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이라 그럽니까? 옥중 서신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가지를 못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런 소식만 듣고 그래서 편지로 자기 생각을 전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혹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해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말하면 그렇지 본받을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죠.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즉시 교만하다거나 잘난치 한다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본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나를,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는 좀 교만해요. 좀 자만심이 있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아주 부끄러움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이 없이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주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더 훌륭하다거나 혹은 더 위대하다거나 혹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나 업적이나 어떤 장점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그 행위,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사는 행위,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 행위,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걸 잃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행위, 그런 자기를 본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표준세번역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산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아 사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그 밑에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본의 사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최초의 말이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를 제가 1회생으로 다녔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 뭐냐?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3 생활해가지고 죽도록 맞았어요. 조금만 공부 안 하면 얻어터지고 1회생이 잘 돼야 학교가 잘 된다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아요. 최초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고 배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고 배울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 성경책이죠. 근데 당신은 신약 성경책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어떤 성경책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다 완전한 이교사회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것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사람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정말 모델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과 행동은 바울의 믿음이자 용기였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의 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책임감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사도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많은 서신을 보냈고, 그래서 그 서신서가 후에 이제 성경으로 됐는데, 바울은 어찌 보면 성경을 쓰기 전에 먼저 그의 삶으로 성경을 썼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읽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바울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생형 모델이기보다는 그리스도형 모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의 신앙은 쇼윈도식 신앙이 아니라 실습장식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 회당에서도 그대로 살았습니다.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서도 그대로 살았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때도 그 믿음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그 믿음 그대로 살고 있어요. 다음에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 그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가 생명이 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하나의 증명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18절 이하에 쭉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기독교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기도 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끝이 결국은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정말 뭔가 많이 가지면서부터, 교회가 커지면서부터, 사업에 성공하면서부터 뭔가 자기 욕망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굉장히 실망하고 허탈해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비뚤어진 방향으로 교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다른 거짓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과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 때문에 대단히 마음 아파하고 허탄해합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겠습니까? 혹시 교회를 배척하고 탄압하고 박해하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가장 친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 예수님 말인 것처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자기의 삶은 그렇지를 못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말하면서 거기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들은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쩌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도로 율법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다음에 표준세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표준세번역.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치인데도 수치인 줄 모르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먼저 거기 보면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지막, 마침은 곧 멸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 할례파들이 정확하게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십자가 원수들의 신은 이 배, 복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 몸은 바울이 말해서 하나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육신의 쾌락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숭배하는 자들, 탐욕대로 자신의 육체를 방치하는 자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인 양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신, 배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결국에 배, 자기 욕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그것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멸망당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하기까지 했다 하는 거죠. 요즘은 절대로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도 경고하지 못해요. 교회는 치리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당회는 치리 기관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치리했다가는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싸우고 보는 거예요. 치리하면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저 사람은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그걸 못하죠. 그래서 싸움이 많아요. 자, 여러분, 자, 어찌됐든 바울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해서 그에게 단점이 없겠습니까? 단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열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한 열심과 그 헌신만큼은 누구보다도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현실적인 신앙 모델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돼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면 인정을 하도록 하세요. 인정하고 돕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지. 처음부터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하면서 본받을 만한 지도자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지도자 입장에서는 자기 반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같은 사람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를 본의 사다리 맨 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누구를 둡니까? 바울을 둡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두고 또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지도자들이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지도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으로 삼는 거예요. 왜? 그가 결국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의 사다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참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인은 많은데 신앙의 귀감을 삼는 본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양편으로 나눠져 있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날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앞에서 드린 질문,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 인격과 측은지심의 마음과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원수들, 이 십자가의 원수들 앞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거짓된 말과 가르침에 따라갈 때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함으로써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답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신앙이 바르고 정직하게 하시고 신앙인인 우리의 삶이 동료 성도들에게 본이 됨으로써 곤란한 교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말과 가르침으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